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또 우리의 피난처로 함께 하시는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감사의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낮고 천한 존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다시 오실 주님만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 되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마다, 예배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영혼 없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추웠던 겨울이 이제는 많이 지나가고 따뜻한 햇볕이 내려치는 봄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참 오랫동안 지속되어지고 있고 특별히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바라는 것은 따스한 봄날의 햇볕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이 다시 한번 주의 따스한 사랑으로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게 하시며 경험되어지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더 가까이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서 있는 자리,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정말로 한 영혼도 그냥 습관에 따라 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자들 없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변화의 시점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양문교회 저희 표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 동안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내일 3월 1일 새벽 5시에 3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벌써 또 2월이 다 지나고요.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3월의 첫날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저희 교회 또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고요. 2단계 하에서는 저희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본당이 38명입니다. 36명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거리두기의 그 규정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2021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좀 더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며 우리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주간과 또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까지 또 우리가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 베이직 강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 4강의 내용이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4강의 제목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참 중요한 메시지가 참 많이 있어서요. 다른 강의하고 다르게 두 번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1, 영상 2 두 번의 강의가 주어지고요. 오늘 두 개의 영상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우리가 십자가 영상 1, 2를 꼭 확인해 주시고 보시고 보신 이후에는 간단한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2021년 중보기도 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고요. 혹시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은 이번 주까지는 작년도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 시간에 이번 주까지는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조직된 시간과 팀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동일한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집 3월 4호로 신청을 했고요. 로뎀나무 아래에 가시면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 자유롭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구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금과 같이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9페이지 사사기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로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하는 믿음과 또 말씀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은혜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인사를 안 해서 그런가요?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좀 차분해진 것 같은데요. 잠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푸근해졌어요. 그렇죠? 이제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3월인데 봄이 되는 것이 확 느껴지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직 좀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곧 꽃이 피고 또 따뜻한 그런 봄날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봄이 또 속히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젠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 예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이 또 이제 봄이 되어서 그런지 참 아름답고 또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은 요즘은 좀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꼭 그 결혼 예물을 교환하는 그런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무엇을 많이 교환을 하죠? 반지를 많이 교환하죠. 우리 여기 뭐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결혼 예식 때 우리가 반지를 교환하는데 보통 어떤 반지를 많이 낍니까?
결혼 반지 어떤 거를 해요? 예, 노란 것도 있고 안에 뭐가 박혀 있는 것도 이렇게 많이 하시죠. 예, 어떤 반지를 여러분들은 받고 싶습니까 혹시? 예, 뭐 말씀은 막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시는데, 예, 보통 결혼 예식 때 꼭 받고 싶어하는 반지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반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비싼 반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고 싶으세요? 많은 부부들이 뭐 다이아몬드 반지, 뭐 예전에는 금가락지였죠. 사실은 금반지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왜 이 반지를 주고받는지 아십니까? 비싸니까 나중에 팔아먹을 수 있게 그러려고 반지를 주고받는 건 아니죠. 예. 사실 이 금가락지 또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받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주고받는 이유는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그 보석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은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하자. 그런 의미를 갖고 결혼 예식에서 다이아몬드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생긴 거고요. 또 금 가락지를 주고받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금은 어떤 보석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이 한 100년쯤 지나면은 갑자기 노란색이 파란색으로 변하나요? 금을 무거운 짐을 올려놔가지고 이 금 가락지가 무겁다고 새파랗게 질리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금은 언제든지 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금 반지를 또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받는다라는 것이죠. 예, 바라는 거는 우리가 뭐 결혼을 하면서 금 반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회가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관계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러한 영원한 사랑,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은 구약 성경의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어디 위치해 있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죠. 예. 얼마 전까지 저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이어서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가 여호수아서 뒤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위치도 뒤에 있지만 구약 역사의 역사 속에서 본다고 하면은 여호수아 이후에 직후에 이어지는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이 나오면은 마태복음 이야기 역사의 순서 따라서 마가복음이 그 뒤에 이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는데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순서가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서는 그럼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습니까?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호수아서가 쭉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성공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땅을 늘 빼앗고 점령하고 늘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주 즐겁고 막 승리하는 기쁨의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이 여호수아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채워져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본다면은 가장 어두운 시기를 대표하고 있는 책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그러한 시대로 대표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쉬운 예는 우리 운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자동차 운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요, 모두가 다 무엇을 따라서 운전을 합니까? 도로에 따라서 또 신호에 따라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여기 사거리 있잖아요. 이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어요. 만약에.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데 이 사거리를 지나갈 때 차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전하면서 사거리를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막 먼저 가려고 머리를 들이밀고 뭐 사고도 많을 것이고요. 금방 여기가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아요. 왜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먼저 가야 된다 생각하고 하면은 자동차들이 서로 먼저 가려고 그러다가 엉키고 부딪히고 사고 나고 난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딱 그러한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라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모두가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였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함께 살피면서 그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이렇게 헝클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사기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하고요, 고통을 당하고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사사기에는 그러한 이야기만 기록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어서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앞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고 또 자기 주장대로만 살려고 해서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시대였는가, 그들의 죄악된 모습도 우리가 보고요, 더불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어떻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고 어떠한 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주목하여 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시간, 사사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의 처음 시작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 말은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한 나라의 리더로 있으면서 일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면서 정말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시기는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은 온 이스라엘이 혼란의 시대에 빠지도록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영원하진 못하고요. 언젠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또 오늘 본문 5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베색이라는 특별히 아도니 베색이라는 그러한 인물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아도니 베색은 그럼 어떠한 인물이었느냐? 7절에서 아도니 베색이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예전에 여러 나라를 치고 70여 명의 왕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가지고 자기 발 아래서 섬기도록 했던 그런 왕이라고 했어요. 좀 무서운 말이죠.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잘랐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엄지발가락을 자른 이유는 도망가지 못하게,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잘 걷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뜻이고요.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무기를 꼭 쥐지 못해요. 싸우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온 땅을 힘으로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이었어요. 70명이나 되는 그러한 나라를 왕들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은 정말 그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이 컸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도니 베색은 자기밖에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도니 베색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유다 지파에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그 이전에 자기가 행했던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본문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세상의 권력은 정말 영원할 것처럼 여겨졌던 세상의 그 권력, 힘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또 사람의 생명도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니 베색으로 대표되어지는 세상의 권력, 힘, 물질,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고요. 여호수아로 대표되어지는 인간의 삶, 그것도 영원하지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110세까지 살았어요. 참 장수하셨죠. 요즘 생각을 하면은. 하지만 아무리 그 인물이 오래 살아도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도 죽음에 이르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도 그로 인해서 이제는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아도니 베색과 같은 인물도 그 힘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본문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유한하는 거예요. 무한하지 못합니다. 무한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변화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사사기 1장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변하지 않는 것 무엇이라고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유다에게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손에 넘겨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보시면은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셨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요, 여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살피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서 8장에 보시면은 8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두 번째 하러 갈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정말 이 아이성이 그 말씀대로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키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셨고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그 하나님은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나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나 변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그는 죽고 지금은 없어요. 영원하지 않죠. 아도니베섹이 갖고 있는 그 권력도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한순간 사라져버렸어요. 의지할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권력도 사람도 우리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보석 얘기를 좀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 보석 얘기를 할 때 다른 건 다 잊어먹고 그래, 보석은 비싼 다이아몬드가 최고야, 이걸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좋은 보석이고 비싼 보석이에요. 왜요?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금이 힘들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금색이, 그 노란색이 하얗게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색깔, 그것을 유지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세상의 모든 약속들이 다 깨어질 수 있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권력은 무상하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며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수아 그 다음 이야기예요. 다음 세대의 이야기죠.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고요. 또 계속해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의 그 다음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이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 여호수아서 24장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우리 2주 전에 살펴봤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가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의 메시지, 유언과 같은 설교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었죠. 거기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지 선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어디서?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남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럼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결론의 이야기가 사실 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답으로 주어지는 게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사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백대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한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자기의 고백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사사기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100% 순종하지 않고 실패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룻과 같은 여인도 있고요. 보아스 같은 남자도 있고 또 하나님 보내신 여러 사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지파가 나타나요. 바로 유다 지파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유다 지파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이 유다 지파는 다른 모든 지파들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러한 지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 유다 지파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싸웠고요. 또 아도니 베색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 강력한 아도니 베색을 쳐서 무찌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또 8절 이하에서도 보시면은 예루살렘도 그 당시까지 점령하지 못했었는데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고 또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헤브론, 이제 기럇 아르바라고 하죠. 이 기럇 아르바와 기럇 세벨 이런 곳들까지 다 쳐서 점령하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지파들은 다 실패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유다 지파는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유다 지파에는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죠. 여호수아와 비견되어지는 여호수아와 그 믿음에 필적하는 갈렙이라는 믿음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유다 지파를 믿음으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놀라운 축복,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살펴보면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유다 지파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 땅을 정복하는 이 전투를 행하며 나갈 때에 갈렙 말고도 이 전투에 앞장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길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군가 보면은 온니엘이라는 자가 있어요. 갈렙의 형제였던 그나스의 몇 절이 나오냐면은요, 13절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나옵니다. 이 온니엘이 유다 지파를 이끌고 가서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게 되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이 온니엘은 이후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이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이름이 올려지는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 여기 처음 등장하게 되고요. 또 이 온니엘과 결혼을 하게 되는 갈렙의 딸 악사라는 여인도 등장을 합니다. 이 악사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실 여호수아서 살펴볼 때 살펴봤어요. 갈렙이 이 악사를 시집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냅니까? 보통 딸을 시집 보내려고 그러면은 그 좋은 집안, 뭐 좋은 배경 이런 데 보내고 싶어 할 텐데 갈렙은 딸을 남방 땅, 여기 남방은 네게브라는 곳인데요. 네게브는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 곳이에요. 무더운 곳이에요. 농사 짓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황무지예요. 개척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딸을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은 보통 딸들이라면은 그런 아버지에게 뭐라 그럴까요? 아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나를 시집 보내는데 왜 그런 곳으로 날 보내냐고 막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악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거칠고 험한 곳으로 자신을 보낸다고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나 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곳에 갑니다. 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근데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정말로 그 땅을 개척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샘물을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을 개척하며 나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여호수아라는 믿음의 사람이 죽은 이후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는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어요. 패배하는 정말 어두운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지파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라고 했어요. 그럼 이 유다 지파는 어떻게 이러한 승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었느냐?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갈렙을 대신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처음 세대에서만 세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잘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갈렙은 여호수아만큼이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도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갈렙도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유다 지파에는 이 갈렙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렙만큼이나 용맹스럽고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온니엘과 악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갈렙을 뒤이어서 이 유다 지파를 이끌고 나아갔고요.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 땅을 점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믿음의 대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 신드롬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를 살피면서 한 번 더 다루긴 할 겁니다. 사사기 18장에 보시면은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요나단이 누군가 하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있지만 그 사람은 아니고요. 이 요나단은 할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나단의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은요, 모세예요. 네. 그러니까 아시죠? 요나단의 아버지는 모세의 아들이었던 게르솜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히는 모세의 손자가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훌륭한 믿음의 조상, 바로 그 할아버지를 두고 있는 손자니까, 그 후손이니까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못해요. 이 요나단은 우상을 섬기고요, 또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게르솜을 거쳐서 요나단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단절이 생긴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사회에 이미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세대에 정말 큰 믿음의 모습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한국교회. 근데 언젠가부터 이 한국교회가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한국교회 너무나 큰 감사의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은 이런 믿음, 이런 뜨거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은요,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교회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한국교회 절반이 넘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보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에 아이들이 없어요. 물론 출산되어지는 아이가 숫자가 줄었죠.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고 학생들이 없어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은요, 한국교회는 유럽의 여러 교회처럼 교회가 텅텅 비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바라는 것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러한 안타까운 이야기,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아서 생기는 이러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양문교회에 이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즉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지파들과 달리 유다 지파는 갈렙을 잇는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악사와 온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적으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사기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냥 한 사람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수아서에 살펴봤던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승리를 이끌어내었던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것이고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던 이 세대가 죽었다라는, 그러니까 즉 믿음의 단절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전 세대에는 정말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다음 세대에는 이러한 믿음이 전달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첫 번째 주자가 정말 빠르게 잘 달렸는데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톤을 떨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상황을 이 사사기가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반복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학생회와 청년원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요, 아주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순간을 놓치면은 사사기 시대와 같은 그런 어두운 시대로 한국교회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바르게 믿음의 바톤을 붙들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와 같은 딸들이 더 많이 성장하고 배출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온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사가 더 많이 일어나서 정말로 이 어두워져만 가는 이 한국 교회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함께한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사람도 권력도 다 변합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손자들, 또 우리 양문교회 모든 교육부서의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온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사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단절이, 믿음이 끊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온니엘과 같은, 악사와 같은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양문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그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저들도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로 어두운 세상이 이 땅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경험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또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은 것이고 적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옵소서. 이 시간에 11조 예물을 통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가정을 채워주시고 지키시는 은혜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만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